자,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네, 죄송한데 말씀을 또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거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이 영화는 70년대의 남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비유를 들 내용은 이 영화의 후반부인데요.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또 요쪽에 이종혁 배우죠. 선도부장이자 일진이에요. 저분이 선도부장이자 일진이 저 주인공한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은 참아요. 왜냐?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냐? 선교부장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화를 보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력 운동도 하고 타격 훈련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이소룡이 유행했기 때문에 쌍절곤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선도부장과 일진들이 저 주인공 반에 와서 학생들을 막 때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됐다 싶어서 주인공은 저 선도부장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딱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당으로 따라와. 네? 옥당으로 따라와.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긴 게 이 영화인데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선도부장과 한 6, 7명 되는 사람하고 저 주인공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 주인공이 다 이겨요. 엄청 싸움을 잘해서 이기게 돼요. 자, 근데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합의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합의금. 그래서 저 주인공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요. 그 피해자, 맞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서 이제 겨우겨우 합의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주인공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엄청 조마조마할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라는 저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저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고요. 평소에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 저 표정과 저 자세에 담겨 있지 않나요? 저런 마음으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자, 제가 이 영화를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봤으면 포인트가 뭐냐? 저 주인공의 불안과 초조예요. 주인공의 불안과 초조. 여러분이 저 주인공이라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혼날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혼나게 될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아버지한테 혼날게. 자, 우리도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혼나게 될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죄를 지었고 동일한 죄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불안, 초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혼나진 않을까?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이 정도 죄까지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나를 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은 변론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변론하자. 그런데 변론하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카흐라는 단어예요. 야카흐. 이 야카흐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과 나의 말 중에 무엇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하겠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유죄야.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심판,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인간의 입장은 사실 우리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계속 음란의 죄를 지었고요. 고아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압제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간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 같은 건데요. 하나님, 내가 죄를 계속 짓지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리지 않았나요? 라고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제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내겠죠? 지금은 18절이잖아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항상 너희의 탐욕대로 살면서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의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고요. 그 죄 문제를 사할 수도 없다라고 입장을 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자신의 입장을 내시는데 그 입장이 뭐냐? 내가 해결하겠다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나의 은혜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자, 여기서 주홍과 진홍은 가장 지우기 힘든 붉은색 염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구약 시대에 주홍과 진홍은 가장 지우기 힘든 붉은색 염료였어요. 그래서 한번 물이 들면 다시 흰색으로 되돌리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주홍과 진홍은 영원한 얼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영구적인 오염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오염이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눈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8절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분적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일부만 잘라서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론하자 야카가 법정 용어라고 했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바로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의 약속을 판결로서 내려서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선택된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의 언약을 사탄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죄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처럼 죄 지은 사람은 버리실 거야. 내가 그러고도 성도야?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도 날 피하실 거야.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법적인 판결을 내리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영원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사야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는요, 그냥 내려진 용서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진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의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네,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이라고도 하는데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희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를 헛것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족한 걸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회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살다가 돌아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 이게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너드 커넥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너드 커넥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은 일기예보가 부른 노래예요. 원곡은 일기예보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중에서, 가사 전체가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 노래예요. 근데 저 일부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게, 이 가사를 발췌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사와 되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만 있다면,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만 있다면,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용서받은 자는 순종하며 살아간다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용서받은 자는 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순종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주의적 순종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순종. 이건 뭐냐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순종이에요. 이거는 무언가를 얻는 게 주 목적이 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의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의 순종은 율법 폐기주의적 순종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적 순종. 이거는 불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순종 안 해도 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이미 나 사랑하고 용서해 줬어. 이거 순종 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 안 버려. 이거 순종 좀 안 한다고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방탕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이에요. 복음적 순종의 순종의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은 복음적 순종입니다. 복음적 순종. 이거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기쁨으로 순종한다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순종하겠다. 용서받고 회개한 자에게 나오는 당연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복음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게 복음적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용서에 대해서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먼저 18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순종이 먼저고 용서가 그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베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겨서 자주 순종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는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게다가 저렇게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순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요, 먼저 어떤 무언가를 얻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먼저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또한 누리시길 바라요. 부산물로 찾아오는 그 순종의 복 또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에요. 세 번째 구절, 이사야 1장 20절인데요.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왜냐하면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하셨는데 벌을 또 왜 주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데 벌을 또 왜 주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벌은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이 징계 자체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판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게 된 그 심판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심판은 영원한 사망의 벌,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사망의 벌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방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이미 용서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훈계와 징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훈계와 징계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또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벌을 피하는 게 주 목적이 되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순종은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게 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복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 받았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일부만 죄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법정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 용서받은 자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 용서받은 자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복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렇게 즐겨 순종하는 우리 순수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수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용서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복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부산물로 또 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거는 순수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수한 교회 저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모여서 공간 하나를 빌려서 이벤트 형식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되기를,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수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수한 교회가 저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순수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순수한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순수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순수한 교회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수한 교회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강력히 임재하셔서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회개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수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또한 한 주간 더 힘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수한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